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뉴욕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은 특별한 우리 목사님을 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김한효 목사님이신데요. 여러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희 뉴욕에 우리 또 동부에서도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요. 우리 좀 추운 동네에 있는 뉴욕에 계신 성도님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뉴욕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고, 또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격려합니다. 이제 날씨도 많이 좋아지고, 제가 딱 하나 동부를 그리워하는 것이 있다면 단풍이거든요. 단풍. 얼마나 단풍이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부러워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좋은 시간 이렇게 갖게 돼서 너무나 좋고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우리 사실 이제 김한효 목사님 하면 제가 신학교 때부터 또 혹은 우리 젊은 목회자들한테 말 그대로 구속사적 설교, 우리 리뎀티브 히스토리,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로 정말 좀 유명하시고 계속 그 길을 가시는데요. 목사님에게 있어서 설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설교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에게 있어서도 목사의 70~80%는 설교가 아닐까. 제가 하는 일 중에 물론 다른 일 20~30% 되는 일이 절대로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제일 어떤 우선순위를 둘 때 항상 무게를 먼저 혹은 우선순위의 그 정도가 다른 모든 일에 비해서는 그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거기에 먼저 올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도님들이 힘을 얻는 것이고, 목사의 인격이야 사람인데 항상 넘어질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지만, 결국 성도들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될 때 그 메시지로 살고 그 꼴을 먹고 일어나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말씀에 좀 더 이렇게 올인하는 생명과 같은 것이 말씀이다, 설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사실 이제 제목이 벌써 참, 저도 이제 목사님 설교를 굉장히 오랫동안 추적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제목이 마치 무슨 어떤 영화 한 장면 혹은 뭐 드라마의 어떤 한 이제 시퀀스 같은 느낌이 날 정도로 굉장히 프레시하고, 이게 제목만 보면은 이렇게 뭘 하실까라는 궁금증을 자아내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좀 그런 어떤 제목을 또 뽑아내시는 그런 비법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신가요? 비법은 없고요. 내 생각에는 구태여 있다면 한번 상처를 받아야 상처를 받아야 비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신학교 때 설교 점수가 C를 맞았는데, 목사님이 설교 점수를 C를 맞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분노를 가지고 갔다가 네가 왜 C인가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상처가 됐는데, 그 이유가 뻔한 설교를 한다. 뻔한 설교. 성도들이 이미 어떤 설교를 할 줄 아는 설교를 네가 했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지, 그 상처 때문에 그랬는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뻔한 설교 하지 말아야지, 뻔한 설교를 하지 말자, 성도님들이 기대하고 궁금하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해야지. 아마 그래서 가끔씩 설교에 제목들조차도 좀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설교 제목을 가끔씩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 목사님 설교의 사실 가장 핵심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시잖아요. 목사님이 생각할 때 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을 살리는 게 어떤 도덕적 설교가 아니고 be a good boy, a good girl. 실은 저도 유년주일학교 전도사 출신이지만 제일 하기 쉬운 게 그러지 마라, 착하라, 나이스해라, 굿보이가 되라, 이런 설교를 하기가 참 쉬운데,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자랐던 성도들이 항상 또 어른이 되어서도 그래서 되겠습니까? 사람이 되십시오, 교양을 지킵시오, 이런 설교만 들어가지고 나중에 천국에 교양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착한 사람이 되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번 설교 제목이 진짜 떠오르네요. 착한 사람이 가는 지옥. 착한 사람이 가는 지옥.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성도님들에게 하나의 큰 도전이 되겠죠. 좀 쇼킹할 정도인데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나의 어떤 노하우나 나의 경력이나 나의 어떤 도덕적인 고양한 교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렇습니다. 간다라는 예. 생각을 하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 중에 아니면 그 회중 중에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네요. 어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서는 설교를 마무리하기가 참 뭔가 내가 스스로 이걸 뭐 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아마 그래서 제 설교 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목사님, 이번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실 저희가 이제 많은 교회들이 우리 베델교회를 주목했는데, 특별히 이제 방송과 또 사실 이제 뭐 심장 좀 작은 거지만 카톡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아주 크리에이티브한 사역을 감당하셨거든요. 이게 설마 혹시 목사님 머리에서 다 나오신 건가요? 아니면 그런 팀들이 그렇죠.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우리 그때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걸 어떻게 이 팬데믹을 극복해 가는가. 그리고 일단 여기 캘리포니아는 아예 이렇게 금지를 했어요. 그렇죠. 아주 법으로 했죠. 모일 수 없다고 그랬고 심지어는 그 실내에서 모임은 아예 금지를 해서 밖에서나 이게 사회적 거리 지키면서 모일 수 있게 되니까 성도님들이 교회도 못 나오지. 그래서 실은 지금도 아침 영상을 찍고 있지만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고 싶을까? 그래서 이제 교회 구석구석부터 다니고 또 성도님들이 인근 어디를 가고 싶을까? 그래서 인근 뭐 찾아다니면서 찍고 심지어는 우리가 못 가지만은 이제 크로마키 영상을 해가지고 뭐 요세미티, 옐로스톤 이런데 깔면서 그런데 가면서 이제 막 찍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 이 위험한 시기에 왜 목사님 이렇게 멀리 다니시냐? 쏘다니시냐고 멀리 여행 다닌다고 안 하고 이렇게 쏘다니시냐고 막 걱정을 하시는 그런 일도 있을 정도로. 근데 우리 팀들이 어떻게든지 이제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 팬데믹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아이디어들도 이렇게 나오고, 아이디어가 나오면 엑스큐션 할 수 있도록 풀리 서포트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성도님과 그나마 좀 가까이 영상으로 다가간 게 아닌가. 그래서 실은 어른들은 뭐 유튜브 보는 것도 잘 몰랐고 라이브로 보는 것도 핸드폰이 좋은 거 갖고 있어도 몰랐는데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서 그냥 핸드폰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해서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뭐 사회적 거리 두면서 그거 가르쳐 드린다고 다니고 그래서 뭐 어른들도 이제 카톡도 하고 영상도 보게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나아지고 심지어는 헌금도 온라인 헌금을 할 수 없었을 텐데 온라인 헌금도 할 수 있도록 그때서 이제 시작을 해서 그랬군요. 우리 어른들도 온라인 헌금하는 거 가르쳐 드리고 물론 아직도 이렇게 매주마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러면서 팬데믹 기간을 이렇게 잘 헤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 사실은 이제 한인 교회들의 가장 큰 숙제이자 또 소망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또 절망이기도 한 게 우리 2세 또 1세 교회와의 어떤 그런 관계 설정 혹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이제 베델교회는 완전히 어느 정도 독립을 했다고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우리 1세 교회와 2세 교회가 같이 혹은 뭐 손잡고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까요? 글쎄요, 뭐 목사님도 그러겠지만 저도 이렇게 내 스스로가 좀 낀 세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낀 세대가 과연 1세와 2세를 연결해주는 이런 브리지 메이킹 이거를 꼭 해야 된다는 어떤 시대적인 사명감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본인도 2세 사역을 했지만
이제 1세 사역을 하면서 다음 세대를 향한 네. 마음을 늘 갖고 연결해 주려고 하고 그들에게 이제 이 영적 바톤을 넘겨야 된다는 것 네. 이런 생각을 늘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2세들은 뭔가 모르지만 1세에 대해서 어떤 희생당했다고 하는 뭐 그런 좀 피해의식이 좀 진하게 남겨져 있고 1세 입장에서 2세는 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예의도 없고 건방지고 네. 뭐 이런 어떤 서로의 오해 때문에 네. 조금만 어떤 이슈가 생기면은 그런 선입관으로 서로를 네. 바라다보는 아픔이 있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네. 뭐 KM이나 EM이나 이렇게 좀 겸손하게 자리를 내려앉고 그 레벨, 그 눈높이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2세 사역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좀 의도적인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1세는 너무 권위주의자들이다. 네, 1세는 그렇죠. 우리 명령만 내린다. 네. 1세는 맨날 우리 보고 새벽 기도만 나오라고 한다. 그래서 EM은 이지 미니스라고 그런다. 그러면서 실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고민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KM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를 그냥 소위 우리 영어로 glorify youth group이라고 그냥 유스 그룹이 조금 큰 아이들의 애기 이런 취급하고, 식의 하는 네. 그런 게 있는 거를 많이 보면서 네. 그게 아니라 나는 너를 정말 respect, 존경하고 또 2세에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걸 알고 네. 내가 알지 못하는 아픔이 너에게도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또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또 이 미국 땅에서 그렇죠. 예. 마이너리티로 맞아요. 그 부모님이 끌어주지 못하는 길을 스스로 헤쳐나오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그 아픔이 있다는 것을 그러네요. 이해하면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은 지금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EM의 장로를 안수하면서 EM의 장로님. officially 이제 independent 이렇게 EM을 독립시켰어요. 오, 그러면 EM이 이제 법적으로도 법적으로도요. 네, 심지어 지난 한 3년 4년은 이미 재정적으로나 사역적으로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지만 아직은 법적으로는 우리 KM 밑에 있다고 할 수 있고 KM의 우리 가버넌스 안에 있지만 이제는 모름지기 이제 두 독립교회로 이제 공존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 딱 동의, 어그리먼트를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독립을 했기 때문에 우리 EM도 자체적으로 교회 학교를 KM도 교회 학교를 갖는 게 아니라 KM과 EM이 합쳐서 하나의 교회 학교를 만들자. 다른 완전히 법적으로 다른 두 교회지만 이제 교회 학교만큼은 하나로 함께 네. 하자. 그래서 제 생각엔 그게 워킹하는 게 우리 KM에도 1.5세들 영어하는 그렇죠. 부모님이 있으니까 저들이 예배 드릴 때 우리 K 1.5세 들어가서 그 교회 학교 우리 EM의 자녀들을 가르쳐주고 또 반대로 우리 KM 부모님들이 예배 드릴 때 EM의 그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 봐서 같이 서로가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독립을 됐지만 독립했기 때문에 거리적으로 어디 떠나는 게 아니라 같은 교회 안에 같은 안에 캠퍼스 있으니까, 안에서 캠퍼스 안에 퍼실리티 쉐어하면서 예. 우리가 같이 서로 서포트하면서 우리는 교회 학교 하나를 건강하게 키워가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그리를 하니까 네. 실은 EM이 떠나면 뭐 저 같은 경우는 또 EM을 또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같이 좀 있자.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보면 공존의 관계니까 네, 예. 서로 독립을 했어도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윈윈이 되는 네. 그게 뭐가 없을까 했을 때 교회 학교를 우리가 하나로 하자. 예. 그래서 서로 도와주면서 교회 학교를 빌드업하면 그거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작은 제스처지만 우리 교회가 원래 오피셜리 베델 코리안 처치예요. 원래는 이름이 오피셜 베델 한인교회인데 베델 한인교회 그거를 한인을 뗐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목사님? 한 6년 7년 됐네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는 우리가 오피셜리
베델 교회예요. 멀티 에트닉 뭐 혹은 뭐 전체를 위한. 그래서 실은 EM 쪽에서 이제 얘기했는데 이제 뭐 필리핀어도 있고 중국인도 있고 이렇게 EM에 그렇죠. 오는데 EM은 예. 그 교회 들어오는 주차장에 베델 한인 코리안의 예. 코리안 철치에 온다는 게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나쁜 거라기보다 약간 좀 이질감? 그렇겠네요. 사실 그렇게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만약에 본인이 코리안이 아니면 그래서 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걸 두랍했는데 우리 EM이 벌써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EM을 위해서 준비하고 서포트하려고 하는 그런 이해하고 고마워하고 와. 그러면서 이제 이게 준비가 좀 예. 되고 저도 EM 사역자하고 독립하기를 원한다. 네. 너희들이 정말 네. 독립하기를 원하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십을 키워야 되고 재정적으로도 그렇죠. 탄탄해지기 위해서는 교회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같이 옆에서 돕겠다. 그리고 이제 비전은 지금 EM 예배당과 KM 예배당이 KM 예배당이 한 뭐 5-6배 더 큰데 네. 훗날 이거 원데? 바꾸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어. 지금 이민자도 좀 줄어드는데 예. 훗날 우리 EM이 네, 우리 오히려. KM 예배당을 쓰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가 EM을 업고 가지만 네. 그 날이 오면은 우리 EM이 KM을 좀 업어서 가자. 아, 우리가 이제 업혀가는 날이 네. 오는 거네요. 당연히 오겠죠. 그런 예. 날이 오겠죠. 그래서 예. 아직은 우리가 이제 소위 어시밀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냥 미국 교회 이렇게 그냥 휩쓸려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뭐 한국말 못한다고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미국 교회 가라 이런 식의 교회로 한 세대만 섬기고 끝나는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베델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우리가 코리안인 거를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신앙적인 유산의 이런 아주 윤택하고 이 복된 영적인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에 넘겨주고 그리고 실은 반대적으로 미국 교회들이나 이곳에 있는 많은 세속화돼 가고 있는 맞아요. 특히 이 캘리포니아 땅에서 예. 너무 리버럴한데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곳에 둔 어떤 영적인 그런 사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메인 교회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곳에 있는 이 팬 에이시안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로서 쓰고 네. 거기에 벌써 뭐 백인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오,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뚜렷한 사명이 있어서 이제 우리 교회 내에 이제 기독교 학교 네. 클래시컬 스쿨도 시작을 하면서 어쨌든 우리의 사명은 다음 세대를 네. 위해서 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할 때 우리 EM을 독립시켜서 건강한 사역으로 이렇게 키워내고 뭐 아시다시피 이 근처에 건강한 마리너스 교회라든지 세를백 교회가 바로 우리 맞아요. 옆에 바로 있는데, 옆에 있는데. 그 선의의 경쟁을 그들 교회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저희는 그래도 한국말을 하니까 한국말이니까. 예. 그래도 한국말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겠지만 우리 EM이야말로 맞네요. 그 쟁쟁한 교회들하고 같이 예.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의 어떤 특징과 우리의 고유성을 살려가면서 그렇네요. 영적으로 어떤 리바이브를 일으키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 EM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거든요. 그렇네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가 정말 특별한 역사적인 네,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렇네요. 너무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정말 마음껏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아, 다음 세대가 지금보다 훨씬 더 기대되어지고 네. 축복된 세대가 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와, 목사님 참 듣기만 해도 너무 마음이 뛰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게. 아까 어제 또 이렇게 교회 건물을 아까 소개받다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크리스천 학교가 있어요. 목사님 어떤 철학에서 또 혹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 학교를 시작하신 건가요? 실은 뭐 캘리포니아가 다른 주보다 굉장히 또 자유분방해서 그러니까요. 예. 좀 걱정은 하고 있었고 그때 우리 막내딸이 공립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네. 뭐 이렇게 학교에서 요구하고 이렇게 특별히 이제 성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이런 것을 이렇게 봤는데 놀랍죠. 뭐 네. 이렇게 그때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졸도하겠더라고요. 예. 야, 이런 걸 우리 애들한테 공립학교에서 가르쳐 준다는 그냥 여과 없이 그냥 그 선생님들이 그렇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뭐
여기 이제 좀 식당들 다니다 보면은 이제 그 젠더별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화장실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도무지 거기서 이제 파생되어지는 어떤 성경적 윤리관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고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얼반이 공립학교 학군이 너무 좋아서 막 이곳으로 우리 이민자들은 막 이사들 오는데 그렇죠. 공립학교에서 지금 맞닥뜨리는 그 교육의 질과 내용은 반 기독교적이고 반 성경적이다. 네. 그런 일에 도전을 받고 이제 학교를 내가 직접 운영한다는 건 생각을 못 했는데 그래서 아웃소싱을 하려고 네. 우리 교회 시설을 빌려드릴 생각을 하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예. 그러다 팬데믹을 딱 맞았는데 학교가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도 좀 하고 시설을 확충해서 우리가 한번 이 팬데믹 때 학교를 열면 어떠냐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준비위원을 해서 이 모든 학교에 필요한 것들 전부 다 준비를 하고 제일 중요한 게 교사니까 교사 선생님들 전부 인터뷰해서 최고 학력을 갖고 아주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똘똘 무장된 선생님을 선발해서 K-5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학년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K-6 이제 한 학년 더 늘었죠. 그렇게 하는데 너무너무나 잘 되고 있고요. 아이들이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아니 학교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방학하는 거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됐어요. 아무리 학교가 좋아도 방학은 좋아할 텐데 아니요 우리 애들은 방학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아주 정말 잘 정착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시작한 이 교회, 이 학교가 제가 늘 기도하지만 여기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여기서 다음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나오고 아멘. 여기서 첫 코리안 아메리칸 프레지던트 오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딨냐. 아멘. 그래서 결국 리더가 교회에도 한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나라에도 아니 한 도시에도 시장이 누구냐가 맞아요. 그 도시의 어떤 웰페어를 딱 결정하는데 우리 작은 학교지만 여기서 미래의 어떤 리더가 나올지 꿈꾸면 가슴이 좀 벅차요.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는 또 클래시컬 스쿨을 했는데요. 그냥 단순히 기독교 교육이 아니라 이 고전적인 교육 방법으로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공부하는 클래시컬 스쿨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미주에는 이 한인교회로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 클래시컬이라는 말이 인문학을 뜻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고전?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때서부터 전수되어지는 그 교육 방법 그 방법으로 하는데 이제 내용은 우리 기독교적인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라틴어를 배우고요. 리토릭, 그래머 이런 거를 아이들 지금부터 배웁니다. 뭐 그냥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막 배우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굉장히 아이들에게 크리에이티브하게 띵킹, 크리티컬 띵킹 이런 거 그다음 논리적인 사고 맞네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잘 배우고 거기다 이제 신앙교육까지 하니까 뭐 거의 신학교 수준으로 뭐 교사들이 막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클래시컬 스쿨을 많이 장려하고 싶어요. 그게 안 되면 뭐 교회에서 기독교 학교 하는 거 뭐 100% 제가 찬성하는데 한 발 더 나가신 거네요. 그렇죠. 조금 더 어렵지만 이게 제대로 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와우. 목사님 너무 기대가 되고요. 목사님은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좀 더 프랙티컬한 질문이지만 이 동부에서도 목회를 하셨고 서부에서도 목회를 하셨고 사실 이제 담임 목사로서는 이미 30대 때부터 담임 목사를 하셔서 이제 담임 목사님 경력도 굉장히 길고 이러신데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보시는 이 동부와 서부 교회는 좀 차이가 있나요? 저도 뭐 동부에서 동부로 이민 갔고 동부에서 목회를 하다가 일로 왔는데 신학교도 동부에서 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확실히 좀 뭔가 좀 틀리다 느꼈던 게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이요? 부활주일인데 동부에서는 새 옷 입고 하나 옷 입고 전부 다 이렇게 제일 좋은 옷 입고 오는 거 이게 하나의 그 당연한 커스텀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일단 주일날 정장하는 사람도 찾기 힘들고. 아, 주일날 교회에서 정장을 뭐 하는 분도 계시죠. 근데 되게 목사님들이고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목회자들만 정장을 하고 주로. 그렇죠. 굉장히 좀 자연스럽고 이렇게 양복을 입어도 넥타이 잘 안 하시고 캐주얼하게 좀 이렇게 프리하죠. 그리고 뭐 그 리고렌 목사님 옛날에 그냥 이렇게 프리하게 한 게 하와이안 셔츠 입고 나오는 게 특별한 것도 아니네요. 아주 자연스러운 네. 거죠. 여기에 보면은 네.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동부가 당연히 좀 보수적이고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 서부는 좀 자유로운데 한국 사람이라도 이 문화와 이 날씨에 굉장히 영향을 받으니까 네. 당연히 좀 이렇게 좀 좋게 얘기하면 좀 오픈돼 있고 오케이. 좀 자유롭고 근데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너무 이제 자유분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아. 그렇지만 이제 동부보다 여기가 한국하고 좀 가까워서 네.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지리적으로도 네. 그렇고 비행기도 뭐 한 2시간 더 빨리 갈 수 있나요? 네, 근데 그게 그렇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큰 거죠. 예. 한국 가는 거가 굉장히 쉬워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마치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일 같이 이렇게 느끼는 체감적으로 하는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미국 뉴스를 보다가 여기 와서는 이제 한국 뉴스를 안 보면 안 되겠다. 왜냐면 이 성도님들이 한국 뉴스를 더 많이 듣는 것 같은. 아마 더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하고 좀 가깝고 문화적으로는 좀 리버럴하고. 네. 그것이 이제 동부와 서부의 차이라면 제 느낌은 그게 제일 큰 그렇군요.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예. 목사님, 우리 이제 사실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목회자들 중에서도 사실 너무 힘을 잃고 또 절망하고 좌절한 많은 목사님들도 사실 계신데요. 목사님 좀 그래도 이제 예전에 늘 젊으셨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선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도 좀 한 말씀, 격려의 말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 2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팬데믹이 되면서 우리 모두가 이 팬데믹 앞에서 평등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같은 큰 위기 앞에서 모두가 다 그냥 똑같은 인간 정도로. 예. 그러는 걸 보면서 좀 험불해지고 우리는 네, 네. 저 아프리카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있는 교회나 뭐 제일 잘 사는 미국에 있는 교회나 똑같다는 네, 이런 면에서 예.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잘남이 그렇게 교만이나 자랑할 건 아니다. 네. 정말 겸손하게 하는 걸 네. 가르쳐줬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 또 우리 동역자들에게 좀 나누고 싶은 거는 이 팬데믹을 통해서 결국 가장 에센셜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어쩌면 제일 중요한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날 수 없었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할 수 없는 거 하는데 그래도 남았던 게 결국 우리가 예배였고 예배드리고 결국 남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말씀.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결국은 말씀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팬데믹 때 제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네. 그 어느 것으로도 어느 우렁찬 메가폰보다 더 크게 말씀이다. 남는 건 결국 이거다. 그걸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의 사활을 걸어라. 네, 말씀의 사활을. 그리고 말씀 준비에 투자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라.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결국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이번에 가르쳐 주셨던 이것을 붙잡은다면 진짜 옛날에는 너무 거품이 많았고 네. 비본질적인 게 가장 중요한 줄 알고 맞아요. 그거 얻으려고 애를 맞아요. 썼는데 맞아요. 이제 본질적인 거 잡고 목회를 하자.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멘. 네. 네.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가 오히려 이 팬데믹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가장 중요한 교훈이 아니었나 네. 싶어요. 아유, 목사님 뭐 이렇게 밤새서 그냥 하나씩 다 100가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네.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뉴욕에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목사님 한 말씀 좀 위로의 말씀 또 좀 희망 좀 가지시라고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뉴욕이야말로 뭐 세계의 제1도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뉴욕에 있는 성도님들은 그런 자부심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 남가주 뭐 듣지도 못한 얼반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아무리 그 자긍심을 넣어주려고 해도 참 쉽지가 않은데 뉴욕에 사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자연스럽게 주신 세계의 중심에서 내가 산다는 것. 그래서 세계의 심장부 뉴욕에서 땅끝까지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 일에 주인공들로 또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는 채널로 성도님들을 사용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혹시 또 캘리포니아 오실 길이 있으면은 한번 방문해 주시고, 저도 뉴욕에 가면 한번 꼭 퀸스 한인교회 한번 방문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이렇게 참 따뜻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나중에 우리 곧 뉴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